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저의 그 설교 해설을 듣는 분들도 대구 샘터교회나 서울 샘터교인들은 당연하고 대다수가 교회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그러한 형식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계속되긴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전과 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의 형식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 계속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백신과 치료제는 좀 다르죠. 백신과 치료제가 다 나와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거 코로나19는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새롭게 변이되는 바이러스의 그 창구월이 주기가 좀 짧아지면 이건 계속 거리두기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학교 자체가 이제 온라인 학교로 다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예배 잘 들으셨는지요?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렉셔너리 성서 일과를 성서 설교의 본문으로 주로 삼기 때문에, 주로가 아니라 거의 그렇죠. 상당 기간은 부활절에 관계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좀 특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다 알려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도마 전승이 왜 요한복음에만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주석을 요 주제를 갖고 나온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현현했다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오늘 설교 부분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이고요.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24절부터 29절까지 두 번째로 또 나타난 거예요. 8해 만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간복음서에 없는 겁니다. 뒷부분은. 앞부분도 공간복음서가 얘기하는 거하고 요한복음이 좀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 것도 없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하나도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16장 14절. 16장 14절.
여러 제자들에게 나오는 것도 여러 번 되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뭐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는 무덤이 비었다는 거고, 하나는 예수가 현현했다는 겁니다. 빈 무덤과 예수의 현현이에요. 이 두 사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독립 전승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서로 연결성은 없어요. 각 따로따로 이게 전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이게 뭐 쉽지 않아요. 이게 다 전승이거든요. 전승, 전해져 내려온 얘기란 말입니다.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결정된 게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좀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조금씩 변형되고 편집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편집 과정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가 뭔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니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이건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지냐, 그걸 역사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그 역사 비평하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교회가 어떤 대중성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대중성이라고 굳이 말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일반 신자들이 역사 비평은 좀 싫어합니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거가 골치 아프고, 그거 하다 보면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 시간에 역사 비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그걸 바탕에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도 이 성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뚫어봐야 되는데 그걸 회피합니다.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는 주로 여자들이 발견해요. 물론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제 여자들이 봤다가 나중에 그 베드로가 쫓아가서 다 확인한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산만합니다. 이 일관성이 없어요. 조금 약간 난처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산만하게 각 복음서마다 전하냐. 그리고 복음서 한 복음서 안에서도 그게 서로 막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무덤, 빈 무덤에 갔다 간 게 처음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예수의 부활 목격한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복음서에는 물론 그 후의 역사, 잠깐만, 그 아니지. 복음서가 바울의 편지보다 더 늦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했다면,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 정도로 굉장히 축소된 부활 경험자들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걸 참조하지 않았을
있나? 복음서 기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죠. 뭐 다른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또 잊어버렸으니까 또 말씀드려야 되죠. 복음서보다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더 가까이 간 거는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약간 의외죠? 의외요.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 그냥 복음서라고 얘기합시다. 그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기 당시에는. 예수 제자들이 살아있고 다들 뭐 알고 있으니까 굳이 예수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뭐 그거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복음서하고 바울의 편지들이요. 근데 바울의 편지가 역사적으로 훨씬 일찍 기록됐다. 45년, 6년, 7년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는 그 정도로 일찍 소급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복음서는 70년 예루살렘 전쟁이 끝난 다음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는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70년 유대전쟁, 예루살렘 함락된 유대전쟁이라고 하죠. 그 끝났을 그 전과 후에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복음서는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다 거의 죽었어요. 베드로도 60년대 중반에 죽었죠. 바울도 그때 죽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때 죽었고, 맞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초기 기독교의 지도급 인사들이거든요. 각각 상황은 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초기 기독교를 그냥 얼추 비슷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자꾸만 너무 퍼지네. 이거 뭐 괜찮죠? 그래도요. 이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 증인들의 목록 여기에 재밌게도 여자들은 빠졌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먼저 경험합니다. 물론 그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있으나 하여튼 안식일 첫날 무덤에 간 사람들이 여자예요. 요한복음 여기 20장 그 1절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무덤이 옮겨졌다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하고 그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데 듣고서 달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부터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공동묘지죠. 거기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가족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로 보여요. 아니면 아주 부자기 때문에 어느 동산을 다 가정묘지로 아리마대가 조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울고 있을 때 마리아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봤다고 그러죠.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이름의 마리아
또 어떤 데는 3명의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자가 예수 부활 중에 중요했는데 복음서에 따르면 근데 이 바울의 이 목록에는 여자들이 일절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렇고 그건 굉장히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근데 앞에서 제가 이 부활 얘기가 살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 부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손질을 했다고 그러죠. 손질을 했다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더 세밀하게, 더 그럴듯하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손질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석과 같은 거죠. 원석. 다듬지 않은 원석.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도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한 걸 그대로 약간 산만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쓴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부활은 지금 그것을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당시 기독교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애써 변증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할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하게 경험한 거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옳은지 아닌지,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과학, 이 모든 거를 재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필요한 겁니다. 과학을 도외시하고 신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신학의 성격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신학이 이렇게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충돌하는 부분은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과학에 의해서 신학의 모든 근거들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과학적으로도 뭐 100%다 증명이 되지 않지만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그들 입장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동의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신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자연과학, 순수과학, 어떤 숫자, 뭐 실험, 뭐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아마 신학에 대해서 반감을 갖겠지만 최소한 과학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 그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 과학의 본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신학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범주로만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세계가 과학이라는 범주로만 다 해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방식인 겁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물론 과학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건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넓기는 하되 그것으로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각이 있는 과학자들이라면 다 동의하는 바인데 과학의 본질은 세상의 이치를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과학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뭐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한데 이렇게 뻔한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은 속성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뭐냐?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영국 런던인가 어느 대학교의 한국인 과학 철학자의 유튜브를 언제 듣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시꺼매다. 근데 가운데 이제 둥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럼 밝아요. 그리고 원 테두리가 있습니다. 검은 부분과 이 원 밝은 부분이 만나는 곳 테두리예요. 근데 과학은 점점 밝혀가는 거잖아요. 어두운 부분들을. 근데 밝혀가면 밝혀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시커먼 부분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한하니까 세계가 모르는 것만 늘어나니 과학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 해명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그건 이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밝혀진 부분에서는 과학은 대단히 중요한 세계를 인식하는 거의 유일한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밝혀진 부분에서 그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이야기해야 되죠. 진화론을 이게 과학이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잠깐 옆으로 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목록, 맨 나중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요. 이 바울이 그 목록을 어디선가 얻었을 겁니다. 먼저 기본 초이득교 안에 돌아다니던 리스트가 있었던 거를 자기가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쭉 썼습니다. 그 내용은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주가 게바에게,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였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근데 또 빠진 것도 있죠.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보이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 우리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 예수의 동생입니다. 그럼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5절에는 12제자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게바에게 보이고 9의 12제자에게 보이고 게바는 여러 번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근데 12제자라고 한다면 여기 가룟 유다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사도행전을 보면 대신 들어간 마띠아인가? 제가 이름 자꾸만 까먹습니다.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포함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한참 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요게 좀 이상한 거예요. 12제자. 그러면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라고 해야 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보험서가 전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제자로 계속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배신했냐 안 했냐, 보험서에 이제 배신자로 얘기하고 있긴 있는데, 한참 나중에도 초기독교 안에 나중에까지 계속 제자로서 남아 있다가 한참 뒤에 배교함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나쁜 배신자로 평가된 건 아닌지, 그래서 복음서 안에 예수를 판자로 나온 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만 추정이지,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12제자에게 보였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잠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도에게 나타났다는데 12제자하고 사도하고 또 좀 그런 층이 다른 계급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독교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죠. 이게 그 명단이 쭉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자기를 넣고 이제 고린도 15장에 부활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바울의 부활 경험은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경험하고 다른 겁니다. 보통 부활은 평소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를 적대적으로 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였지만, 부활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빌라도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꼭 가야바 사내들인 그 제사장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는 군중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죠.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평소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건데, 이 바울은 좀 달랐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의심해갖고, 이거 없는 얘기를 꾸민 거네, 그런 뜻으로 들으는 게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 산만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장점이다, 일부러 억지로 그럴듯하게 예수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한참 뒤늦게 예수 부활의 주를 경험했으니까, 경험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제자들하고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는 소리를 듣고 빛을 경험한 거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다른 바울의 서신에도 몇 군데 나오죠. 근데 제자들의 예수 경험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손과 옆구리 상처, 그리고 같이 길을 가고 샬롬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고 등등, 평소 예수와 같이 생활했던 그 흔적들이 좀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바울의 경험에 또 앞서 제자들의 경험과 다른 가장 큰 거는, 아직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가긴 갔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에게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 아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많은 문헌들도 보고 사람들에게 대한 소문도 듣고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이미 유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사마리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등등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등등 자기 유대인으로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내면 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에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특별한 사건이니까 바울도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이미 그에게 제자 못지않은 정도로 마음이 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는 구역이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탕에 나타나요. 여기 두 사람이라고 나타났네요. 엠마오 두 제자는 또 요한복음에는 길게 서사 형태를 띠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건 됐고요. 예수 부활의 실체가 뭐냐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30분 지났군요. 예수가 공생 중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마르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뭐 그 단순한 그 구도로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 회당장, 나인성 과부 아들, 뭐 나사로 여기에는 죽은 자가 객체가 있고 살리는 자가 주체로 나와요. 예수가 살리죠.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을 한다든가 손을 대고 기도한다거나 무덤에서 나오라 하라 나사로야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생략됐어요. 아주 그 능력 좋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죽은 예수를 살려냈다. 그런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회당장 야율의 딸 등등의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할 때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게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진 거고 변화된 것이기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 영생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다가 요 부활과 연관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던 걸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이 신학에 대해서 모든 것, 뭐 신학의 주제 어떤 건 다 좋아요. 근데 부활, 뭐 창조도 그렇고 부활 이런 걸 예수의 부활 이걸 얘기한다면 그들은 자기 식대로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 못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역사 전체 과정에서 우주 역사까지 포함하여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과학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는 말은 정확한가? 하여튼 뭐 그건 접어두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똑같이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야만 과학적으로 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정말 거기는 어려운데 결과가 늘 달라지니까 어쨌든 곧 과학의 특징은 반복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실험실에서 실험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 전체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럼 과학으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에선 벗어나 있는 거죠.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실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억지처럼 들리시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학 실증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과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의 부활은 우주 역사에서 유일해적인 거다. 이런 신학적 진술이 옳은지 아닌지는 계속 검증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그 교육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게 부정된다면, 그런 날이 온다면 오진 않겠죠. 올 수가 있나? 시간과 공간, 생명, 모든 것들이 다 신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제를 두고 자연과학하고 다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예수 부활이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접어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 봤냐 안 봤냐 그보다도 하여튼 예수를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한 부활의 주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물었어요. 헷갈릴 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그런 희망, 그게 있느냐 이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두 마디로 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이게 죽음이 끝나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끝나는 거 분명합니다. 현재 상태, 생명, 형식은 완전히 끝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생명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인간의 죽음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뭐 인디안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숲이 나무가 된다거나 바람이 된다거나 돌이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 뭐 윤회처럼 뭐 그런 거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복잡해져요. 거기에 비슷한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습니다. 맞춰야 되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분명히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문학 그리고 종교, 철학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고유한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